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서기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원래 다른 분이 설교 예정돼 있고 주보도 다 만들어 놨는데 주보를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학교는 주보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장신대도 그래요. 새벽 기도에 설교 맡으니까 갑자기 안 온다든지 어떤 때는 차풀에 설교 맡으니까 갑자기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땜빵을 해야 되는데 저도 땜빵을 여러 번 했고 총장님도 했고 경동교육처장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는데 오늘 제가 땜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전화를 꺼놓고 있어가지고 중요한 전화 2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영어로는 The Lost Sheep, 잃은 양. 비유는 Parable,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잃은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잃은 양이 아니에요. 사실 잃은 양은 마태복음이 잃은 양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플라노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잃은 양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멸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to kill, 죽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살아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죽은 양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난 양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규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잃은 양의 비유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제자도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잃어버린 양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찾아가라.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8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는 청중이 다르죠. 청중이 누굽니까? 얼뜻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이 잃은 양의 비유를 듣는 청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절 말씀 보면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은 누구냐? 죄인을 업신여기고 또 자기들이 이 땅에서 모든 기득권이라는 기득권은 다 차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계셨는데 바로 이걸 빈정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유를 보면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하나를 아폴림이 지금 멸망당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99마리를 어떤 상태로 하냐 하면은 들에 두고 가요. 여기 들은 빈들에라는 말인데, 여기 뒀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요, 카타메노, 그래서 아래에 둔다 그 말이에요. 아래에 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분은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느냐, 그러면 목자가 없는 상태로 9마리가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석하는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지난주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단어는요, 카타메노, 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이고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낮은 곳에, 다시 말하면요,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99마리를 숨겨둔 거예요. 안전장치를 목자가 한 겁니다. 여러분, 양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어요?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시기 때문에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요, 내가 이 양을 떠날 때는 이 목자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안 되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99마리에 대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은 단어가 바로 카타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서 잃은 것 찾아 나서는데, 그 잃은 것이 한 마리 양이죠. 이 양은요, 죽은 것과 같아요. 멸망당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바로 그 단어가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 것처럼, 여러분, 목자가 포기하지 않는 영은요, 실제로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노라. 죽은 것을 찾아노라. 멸망한 것을 다시 살려냈노라. 우리 예수학교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죽었어요. 세상은 다 멸망당했어요. 제가 예수학교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예수학교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학교를 시작했어요. 지저스 쿨 영어로도 쳐봤는데 없어요. 예수 슐레 독일어도 없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학교 등록, 상호 등록, 고유명사 등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누구나 다 사용하면 좋겠다. 제가 굳이 이거를 상호 등록까지 할 필요가 없다. 많은 분들이 예수학교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학교는요,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 사랑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 예수님 십자가 사랑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은 세상에 빵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사회복지를 중시합니다. 자기의 이념을 중시해요. 분배를 중요시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회복지는 이름뿐이에요. 왜? 독일이 봉사라는 단어를 디아코니라고 쓰는데 왜 독일의 사회복지에는 하나님이 빠졌습니까? 왜 미국의 디아코니아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교회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교회와 무관한 세상적인 단체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것은요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회복지하면서 결국은 나라 돈을 자기 쌈짓돈 쓰듯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해가지고 교회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디아코니,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진정한 봉사와 섬김, 사회복지는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결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은 큰 기쁨이 자주 나와요. 근데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어요. 그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잃은 양의 비유에 잃은 양은 죽은 양이다. 멸망한 양이다. 이 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고 크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학교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여 주신 반모섬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학교 2차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정동 목사님 2019년부터 이곳에서 귀한 교회를 개척해 오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4주 동안 이 귀한 장소에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강림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함께해 주시고 시간마다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